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에서 7절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주부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쉼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잠시 소강 상태였는데요. 잠시 비가 멈춘 곳곳에는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의 폭우까지 나라 곳곳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도 자연재해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을 파괴를,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과 지하수 오염, 그리고 쌓여만 가는 쓰레기들로 지구는 정말 회복 불능 상태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람도 결국 살아갈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였듯이, 여러분, 우리는 자연 파괴에 대한 이유를 알면서도 그렇게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포기하지를 못하고 있지요. 조금만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연 보호에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분간 좀 비가 멈추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코로나 사태도 종식될 수 있도록,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당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을 전하는 이 아들들의 말과,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을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이 되어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애굽으로 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뒤에 우리 27절에 보면요,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 이 야곱의 가족들은요 70명이나, 무려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머물러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다 이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민 간 거예요. 아예 그냥 거기에 살랐고, 그죠?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며 아들 요셉에 의해 장례도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길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지 못한다라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렇게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잠시 부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왜 멈췄을까요? 잠시 쉬어가려고? 이 멈춘 그 목적은, 첫째 목적은,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멈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그렇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본인이 또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잠시 목적지를 잃긴 했지만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던 그때처럼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제사의 의미와 야곱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야곱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죽기 전에 만나야 될 텐데 그렇게 사모했던, 그리워했던 아들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 땅으로 가는데 왜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땅을 지금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약속의 땅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마다 항상 힘들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론 이 가나안 땅은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길, 바로 애굽으로 갔어요. 또 한 번은 창세기 20장 1절, 창세기 20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바로 그랄 땅에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랄 땅. 근데 두 번 다 정직하지 못하여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누이를 뭐라겠어요?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쵸? 자기 살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생명이 두려워지니까, 이제 죽음이 두려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 그것만, 누이를 속여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나라 왕한테 첩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짓을 하죠. 두 번 다 정직하지 못하여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도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가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7년 동안 계속 가뭄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이때에도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참 아버지의 그 자식 똑같아, 그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참 그때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지 못했다는 거죠. 이때에도 아내 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면서 그때에도 바로 크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주잖아요.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도 가나안 땅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또한 피했던 기억이 또 나는 거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야, 너 빨리 도망가라라고 길을 터줬을 뿐이지요. 그리고는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죠. 물론 자식들 얻긴 했지만, 아내와 자식들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참 고생한 20년의 세월을 압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도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갔다가, 그 자식들이 세겜 족속을 진멸하는, 다 죽여버리는 거짓 약속, 할례 약속을 하면서 그 약탈하는 또 그 악함을 또 저지르는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기만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을 보고 싶은 것은
한순간으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향하던 길을 멈추고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많은 세월 동안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을 뿐이에요. 무작정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도망갔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가던 걸음을 붙잡고 바로 베델에서 꿈에, 그렇죠? 하나님께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것을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전폭적인 것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이제 야곱이 돌아올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베델로 빨리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이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 감정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발길을 재촉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지만 결국은 내 감정대로 그냥 내 할 말만 다 쏟아놓다가 하나님 음성 주려고 하면 문 열고 나가버리잖아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묻고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거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숨기나 하고,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고사하고, 주일 예배 1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일주일에 그 1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복이 임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허겁지겁 일하다가 실수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걸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세겜으로 갔다가 정말로 엄청난 살인, 도륙의 현장을 경험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바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빠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단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전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긴장이 돼요. 흥분이 돼요. 4절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렸을 때 여호수아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영원토록 끝까지 내가 너희들로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할렐루야, 이 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복을 또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만날 겁니다. 그런데요, 때론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고독감이 몰려올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진리예요. 내게 있어 더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즉 하나님 앞에서 물을 줄 아는 자.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물을 줄 아는 자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요셉의 형제들 불안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고향으로 보내면서도 야곱은 그 눈에서 있거든요. 딱 읽어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45장 24절에서 당신들은,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시오. 다투지 마시오. 혈기 부리지 마시오. 누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따지지 마시오. 그냥 그대로 믿으시오. 왜? 45장 5절의 말씀,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판 것이 아니거든요. 의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예,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긴장감을 놓치지 못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 마음은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 50장에 갔을 때, 그죠? 어제 말씀 우리 잠깐 보았었죠?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때까지 벌벌 떨고 있어요. 야곱 죽으면, 이제 아버지 죽으면 저놈의 본성이 나타날 거야. 요셉이 우리를 죽이든지 총으로 만들지 뭘 할 거야 라고 그 마음을 놓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다른 생각이랑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만전에 축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께 왔음에도 이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아니 그 무거운데 버스를 탔으면, 택시를 탔으면, 기차를 탔으면 내려놔야죠. 그 무거운 것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까지 태워졌는데 이 힘들게 어떻게 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으면 세상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세상의 방법들을 바라보려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 믿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사람들, 천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옥 가기는 틀린 인생들이에요. 이제는 지옥 가기는 틀린 인생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백성입니다. 그렇단다면 믿는 자답게 살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겠니? 참 난처한 질문이죠. 예?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당신은 지옥에도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난처해서 대답을 못하는 망설이는 이 아이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38장의 찬송가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이 찬송을 펼쳐주면서, 예, 이 찬송 후렴구에 보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란 다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은 지옥 같은 것도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결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또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오늘 밤에는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대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예배 때는 또 새벽 예배 때는 거리두기를 하지 말라 하더라도 들 수가밖에 없어요. 많이 자리를 비워요. 얼마든지 코로나 뒤로 숨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진복교의 멋진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